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현대 성경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본은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으로 후대에 나누어졌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 파괴 후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50여 년이 흐른 후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귀환 후 도시를 재건할 때 그들의 삶과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재건을 이끌었던 3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이 책은 3명의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이끕니다. 약 6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율법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뒤이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끕니다. 이 3명의 이야기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께 감동받아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왕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각 지도자들은 반대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지만 모두 약간 의아한 결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 스룹바벨 이야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말이죠. 이 약속의 성취는 많은 예언자들이 약속한 소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이 아니며 다윗의 줄기에서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 가운데 사는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통치하고 축복하는 소망,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말합니다. 이 모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스룹바벨 이름의 뜻은 바벨론 출생이라는 의미로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표합니다. 그는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 3장에서 6장 귀환 후 제일 먼저 번제를 위해 제단을 만듭니다. 후에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 기초를 놓으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봉헌식이 기록됩니다. 과거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기억해보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내려와서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매우 기뻐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장로들은 슬픔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도 아니고 소망하던 새 성전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에스라 4장 그리고 여기에서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이를 거부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갈등이 야기됩니다. 스룹바벨은 어려움을 극복하긴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할 때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열방이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금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는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첫 단락은 약간 실망스럽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단락은 60년 후로 가서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7장에서 8장 그는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율법학자이며 학사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받아 일단의 무리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힘썼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다소 실망스러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의 명령에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니 고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하며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이방 백성들은 과거 가나안 족속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혼 법령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방인과의 모든 결혼은 무효하고 그 아내와 아이들은 멀리 보내야 하는 법령이었죠. 이방 아내와 헤어진 일부 사람들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혼 법령은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이유로 매우 이상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지도자 스가랴가 이 법령을 제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둘째,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포로되었던 자들의 순결함을 지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칙령은 이 책에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다소 의아한 실망스러운 결론 말이죠. 다음 단락은 느헤미야에 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 느헤미야 성벽.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했던 이스라엘 출신 공무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러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왕은 심지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제공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 후 느헤미야는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역시 예루살렘 근처에 이미 살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동시대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왕국의 새 성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모든 나라 민족이 함께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치 반대 관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처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물론 느헤미야는 온전함과 용기를 가지고 재건 사업을 실행했지만 무장된 상태로 성벽 재건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이 책의 두 방향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 부분은 긍정적이고 다음 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 8장에서 12장.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함께 축제에 모여서 7일 동안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기념하며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모든 명령을 따르도록 스스로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이제 과연 전환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은 매우 실망스럽게 끝납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는 도시를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언약의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의 재건에 힘쓴 성전은 관리가 소홀해지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 재건 역시 희석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토라를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건한 성벽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뜯고 소리를 지릅니다.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이 책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 그래도 저만은 기억해 주십시오로 끝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결말을 예상하긴 했지만요. 각 단락의 이러한 결말은 사실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책은 전체 성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책을 부푼 소망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적 약속들, 즉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어느 것도 사실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포로 이전과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적, 사회적 개혁은 사람들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이 강조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의 영적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은 분명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에서 예언서를 계속해서 읽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